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수요일에 우리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윤수봉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이 지역사회 또 여러분들이 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결과에 따라 우리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마음들을 경험하지만, 그럴수록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11 제자들이 정말 공포 가운데 정말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문들을 걸어 잠글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걸어 잠궜던 그 제자들의 한복판에 가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먼저는 평강을 주셔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로 사명을 주셔서 다시 그들이 허물을 극복하고 비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셔서 더 이상 그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살아가고, 그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정말 도망치듯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보시면 7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고기잡이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7명만 모였을까요? 바로 7명만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이 유대 출신, 갈릴리 출신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또 자기의 여러 가지 한계와 제한 요건 속에서 서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2번째 찾아가시고 3번째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3번째 찾아가셨을 때 그들이 회복했지만, 아마 3번째 찾아가셔서 회복 안 됐으면 4번째도 찾아가시고 5번째, 7번째, 예수님 말처럼 70번씩 7번째라도 찾아오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실패한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데,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셔서 그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를 잡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제자들이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구워주시며 떡을 떼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직접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회복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음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15절에 찾아가셔서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17절에서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호칭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몬이란 이름보다 베드로란 이름이 익숙합니다. 바로 이 당시에 이 아람어로는 게바, 반석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 게바, 이 반석이라는 뜻을 언제 정말 붙여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정말 믿음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붙입니다. 그러면서 너 이 위대한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바로 직책과도 같고 직분과도 같고 책임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제가 김용 목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직분, 직함과도 같은 의미가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 시몬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베드로 본연의 자신의 이름이에요. 직함도 떼고 책임도 떼고 사회적 신분이나 직책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이 베드로의 모습, 바로 시몬 그 자신에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로 부인하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장담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예수님을 저주해버렸어요. 정말 그 자신에 대해서 그가 정말 이 실패와 좌절감을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베드로의 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용서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금 용서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로 자연인 그대로 그 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왜 지금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자기가 맡았던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제자들에게 부끄럽고 또 예수님께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상처가 되는 이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며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바로 베드로의 이 실패한 일에 대해서, 이 배신한 일에 대해서 지금 추궁을 하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금 끄집어내십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끄집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일보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이 우선순위라 하면 바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정말 목사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경영자로서 또 사회 지도자로서 또 우리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전에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이 선거를 통해 투표를 통해 책임을 물은 것처럼 그렇게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베드로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낙심과 좌절에서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에 대한 자기의 실패와 좌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3번씩 찾아오셔서 정말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그가 기억할 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일에 집착할까요? 베드로는 바로 자기가 수제자로서 주님께 맡은 이 일, 주님께 맡은 이 사역에 바로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거기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실패하자 자기가 인정받을 길이 없고 자기가 자기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하는 그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성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실패, 갑자기 찾아오는 실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존재가 함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에게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에 대한 결과와 성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바로 그 사랑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수시로 실패할 수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우리 스스로 이 베드로처럼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서약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과 허물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일을 아무리 잘해도요, 정말 하나님과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만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렇게 그 성과를 통해 주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그 성과를 드러내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를 모른다고 말씀하자 그가 난감해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나눔지 중반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깊이 있어지고 기도의 은사를 통해 방언을 받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있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도 확인하고 우리가 기도 중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사의 방언 같은 방언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요, 한 분 권사님의 그 방언을 들으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진짜 천상의 소리가 있으면 이런 소리겠구나라는 싶을 정도로 이 중보기도팀 담당할 때 철야기도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말 방언, 이 천사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밖에, 우리 귀를 거스리는 소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뭡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지 다 마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이 줄 서서 인사하는 일을 이룰 거예요. 그 기도받고 그 예언 받으려고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의 능력으로 부응한다고 그렇게 정말 설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산을 옮기는 믿음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사모하는 능력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니까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 성도님 치유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중독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셔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내면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그런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 심지어 우리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내 몸을 정말 순교의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사람이 넘쳐나고 재적이 넘쳐나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고, 서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갈까, 이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펼쳐갈까, 일의 성과를 생각하고 정말 일의 결과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불경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우선순위는 뭡니까? 일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일보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패했을 때, 일에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우선순위가 드러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정말 준비한 시험에 낙방을 하고, 또 취업 전선에서 정말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 앞에서 부모님 보기에 부끄럽고 또 이웃들 보기에, 가족들 보기에 부끄러운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그런 진로나 그런 일의 결과나 일의 성취가 아니라, 출세나 성공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고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보는 자녀들, 실패하고 정말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부끄러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오히려 우리가요 정말 그 베드로가 아니라 본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함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직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줄 때 정말 이후에 여러분 한두 장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3,000명, 5,000명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폭발적인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일보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둘 때 당장에 더딘 것 같고 당장에 정말 오히려 뒤에 후퇴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의 실패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이웃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사랑임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뭘 말씀합니까?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번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돼요.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요 진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연인들이 무엇을 서로에게 주겠습니까? 자기의 최고의 것을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의 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3번이나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뭘 맡기십니까? 나의 어린 양을 정말 먹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것은 뭐냐, 최고의 가치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맡으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어린이라는 뜻은 뭐냐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양은 뭡니까?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정말 주님께 맡겨주신 그 생명, 주님이 그들을 위해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들을 위해 모진 고초와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 어린 양 같은 연약한 그 생명을 이제 사랑하는 이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나눔지 중반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에서 일보다 사랑이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이 우선순위일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랑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나눔지에도 썼지만 나의 힘과 능력을 통해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적 생명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서 스스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육체적 생명도 우리 사랑하는 두 분 부모님께서 정말 최고의 사랑의 때에 그 사랑의 결실로 뱃속에 품으셔서 10달 동안 자궁에 품으시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셨다가 정말 산일이 되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정말 양수가 터지고 태반이 찢기면서 물과 피를 쏟는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히 이 생명을 은혜로 얻은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는 가운데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을 순전히 은혜로 얻은 것처럼 이 생명은 절대로 나의 힘과 능력을 통해 정말 대가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정말 온전히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유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을 내려놓고 내 권세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를 기뻐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고 그 사랑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왕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있는 힘을 다 빼시고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생명의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힘과 능력과 권세보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서 세상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한들 단 한 사람도 살린 자가 없다고 하면, 단 한 사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을 섬기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물질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 헌신이 없다고 하면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를 위해 주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생명,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배우자, 내 우리 이웃과 형제들,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나만을 위해서 힘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일의 성과를 위해 내 인생을 다 허비했다고 하면 정말 오히려 무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정말 생명을 다시 맡깁니다. 정말 가장 사랑하는 이 제자에게 바로 최고의 가치는 정말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으로 보기에 너무 연약하고 정말 천하고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도 아무런 허물이 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씻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며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나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베드로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실패예요. 자기 뜻으로 예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를 발동해서 살아가면 초반에는 뭔가 이루는 것 같고 되어진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결국은 베드로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낙심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정말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불행한 인생 같고 피곤한 인생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진짜 우리가 참된 쉼을 경험하고 진짜 그렇게 살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제가 밑에 놓았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보다 정말 사랑보다 일을 앞세우고 생명보다 능력을 앞세우며 살게 되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끊임없이 지게 돼 있어요. 정말 절대로 안식할 수 없고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저 최고급 호텔에 가서 잠깐 쉰다고 회복되는 그런 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진실한 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일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경험하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함이 뭡니까? 바로 날뛰는 짐승이, 맹수가 길들여진 상태, 이게 헬라어 원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온유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상태, 이게 바로 온유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한 채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상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는 없고 주님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상태,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고,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뭡니까? 여러분, 멍에는 소 2마리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멍에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딱 딸려가지고 주님이 그 멍에를 통해 우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멍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날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 가정이 주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보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주님이 그 멍에를 앞서 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으로, 저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단어가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리는 다시란 뜻이고 리전은 묶다, 연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중세 기독교 시대에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이 종교라는 건 뭐냐면 나를 예수님께 다시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내가 막 날뛰어요. 내 욕망과 욕심이 나를 막 몸부림칩니다. 다시 그 음란한 것으로, 다시 그 악한 것으로 중독되어서 따라가게 만들지만,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묶는 것, 이게 바로 종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보다 주님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는 진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진심으로 일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요, 여러분 일이 실패한 자들, 뜻대로 안 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뒤에서 흉보고 능력 없음을,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사랑 없음을 책망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잃어버리신 것을 책망하셨지, 능력이,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과외받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좌절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한 우리 성도들이야, 저 같은 목회자들이야 당연히 실수하고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끝까지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밤에 꿈을 꾸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 너무 흥분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예수님, 제가 뭘 드릴까요? 제게 있는 돈을 드릴까요? 권세를 드릴까요? 아니 명예를 드릴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 권세도 네 명예도 네 돈도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그 불안을 다오, 근심을 다오, 그 염려를 다오. 정말 그럴 때 내가 참으로 기뻐하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한 이 불안과 우리의 좌절과 공포와 이 염려를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온유와 겸손을 통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따라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